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경의 속편입니다.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해놓고 고민이 되는 건 3월 달에 저희가 3일 동안 했었는데 그때 12장 3절까지 했었죠. 그리고 이제 16장까지 남은 게 있는데 시간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서 과연 여러분들이 그 리듬을 계속 가지고 있을까, 다 기억을 하실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고, 여러분보다 더 걱정은 제 자신이 너무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3일 동안 할 적에는 거기에 푹 빠져서 이것만 묵상하면서 그랬는데 과연 이렇게 뚝 떨어진 시간에 이거를 잘 해낼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제가 고민을 했어요. 지난번 사경회 때도 원고를 만들었었는데요, 원고는 아예 그냥 딱 덮어놓고 성경 구절만 보면서 그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할까, 아니면 원고를 좀 내가 말하듯이 쓴 다음에 그거를 쭉 읽으면서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만일 원고를 쓰면 시간 안에 끝날 수 있겠고, 성경을 가지고 하면 시간 안에는 절대 끝날 수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올라오기 전까지도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하다 여러분 얼굴을 보고 제가 결정을 했어요. 일단 원고로 시작한다. 일단 원고로 시작을 해보고요, 저희가 16장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원래 제가 생각할 때는 100분을 생각을 했었어요. 100분 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다들 다 이거를 왜 했지? 하실까봐 제가 1시간 아니면 1시간 한 10분 안에 좀 끝내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작 빨리 해보도록 하죠. 인사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지난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로마서 모두를 위한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사경회를 했습니다. 로마서 전체를 함께 보려고 했는데 시간상 12장까지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1장으로 써 있는데요. 강사가 변변치 않아서 나머지는 안 들어도 될 것 같다, 안 부르는 게 낫다 싶었는데 굳이 나머지를 다 해야겠다고 해서 다시 데려왔습니다. 오늘 그 나머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사경회를 시작하면서 목표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3일간 사경회가 끝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스스로 로마서를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읽을 수 있을 정도까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겠다 말씀을 하고 사경회를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안 나시나 봐요. 100분 정도 하려고 하는데 오늘 다 끝나겠죠? 안 끝나면 강사를 또 납치해 보겠습니다. 아마 끝날 겁니다. 기억나시는 게 있는지요? 괄호 열고 없음 괄호 닫고. 그럴 줄 알고 약간의 복습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날 우리는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 성경인지 그것부터 나누면서 시작을 했어요.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게 뭔 소린가 하면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통독을 잘 못하는 이유, 그거를 나눴는데요. 그러면서 로마서가 편지인데 편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부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편지의 기록자는 바울인데 우리가 바울이 썼다고 하는데 뒤에 보면은 기록자가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또 게다가 이 편지는 단지 안부를 묻거나 빚독촉을 하거나 연애를 위한 연애 편지가 아니라고 하는 점,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 편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과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원고에는 없는데 제가 복음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죠. 혹시라도 여기서 주무실 수 있잖아요. 저 좋을 수도 있고, 근데 편안하게 조셔도 됩니다. 제가 나중에 이거 원고 다 써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복사를 해서 드릴게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요. 제가 제 아내에게 선물로 지금 저기 뒤에다가 줬는데요, 한번 들어서 저렇게 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제가 줬는데 여러분에게도 저렇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자, 로마서를 기록하고 보내는 뚜렷한 동기가 있다고 했어요. 3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는 대로 제가 간추려 말해볼게요. 선교적 동기가 있고 개인적 동기. 다시 말해서 자기가 유대인인데 왜 내가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할 때는 이방인들은 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내 민족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 하는 물음표를 가지고 쓴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했어요. 선교적 동기는 당연하죠. 복음을
땅 끝까지 오늘 한 15장 정도에서 또 나올 텐데요. 1장에서도 나왔었고 15장 정도에서도 나왔었는데요. 로마에다 편지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다시 말해서 선교자금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또 뒤쪽에서 다시 또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로마 교회에 있는 문제 이야기를 듣고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 권면의 차원에서 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선교적 동기, 개인적 동기, 다시 말해서 민족적 동기, 세 번째로는 또 로마 교회의 상황을 고려해서 쓴 것이 바로 이 로마서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첫날 사경의 첫날 보통 1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1장에서 시작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거는 기억나시겠죠? 16장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16장에 있는 겐그레아 교회라고 하는 그 베베라고 하는 여인 이야기도 했었고요.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 명단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면서 특별히 이 16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쭉 읽다 보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은 16장부터 나와요. 16장에 있는 바로 이 고린도 남부에 있는 겐그레아 교회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지 앞에 있는 로마 교회를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자기가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겐그레아 교회 공동체야말로 참된 모범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넌지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베베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좀 아주 진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듭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서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울 한 사람이 쓴 편지가 아니라 겐그레아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나중에 이 편지를 가지고 누가 로마로 간다고 했어요? 로마 교회로? 바울이 가지 않고 누가 간다고 했어요? 3명이 가는데 베베 그리고 브리스가 아굴라라고 하는 3사람이 간다고 했어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어디 사람입니까? 로마 교회 사람들인데 로마에서 추방령이 49년도에 주후 49년도에 추방령이 유대인 추방령이 떨어지면서 이쪽 겐그레아에 와서 함께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인데요. 이 로마서를 가지고 이 편지를 가지고 베베가 로마 교회에 가서 낭독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낭독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낭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리고 겐그레아 교회의 가장 최고의 지도자는 바로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기록은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하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 더디오가 받았었죠. 근데 다 받았었을까요? 더디오가? 뭐 조사도 조금 바꾸고 뭐 했을 거예요. 분명히 기록하는 사람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이 편지를 더디오가 썼다고 해서 그게 다 통과가 되는 건 아니에요. 누가 검수를 했을까요? 감수를 누가 했을까요? 바울도 하고 직접 읽어야 되는 베베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로마서는 단순히 바울 혼자만의 편지가 아니라 이 겐그레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함께 만들어낸 작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첫날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둘째 날로 가서는 둘째 날 주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가 1장부터 다시 시작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인사말을 통해서 지금 복음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상황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 이야기도 했는데요. 로마 제국이 참 특이한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계속 신약성에서 로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주 특이한 것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고서라도 편입하고 싶어하는 나라가 바로 이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주변 국가하고 싸울 적에 초기에는 굉장히 큰 전쟁들을 치렀지만 후기로 갈수록 그 싸움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가는 족족 이기게 됩니다. 이겼던 게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그 나라가 그냥 다 손들고 나와요. 이유는 뭘까요? 저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몇 가지가 보장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분 상승이 가능해집니다.
원래 이제 내가 노예였지만 로마에 가서 자기 능력만 있으면 능력껏 신분이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가난했지만 이곳에서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서 로마 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곳에서는 이 가난을 넘어서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 모든 제국의 사람들에게 보장하던 하나의 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신분 상승이 가능하고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되고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 그곳이 로마죠.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이 로마 제국이 가는 곳곳마다요, 이 도로를 만들어요. 길을 쫙 마차가 갈 수 있도록, 군수물자를 움직일 수 있도록 길이 나고 또 영토가 확장이 되는데, 그 길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딱 하나예요. 로마는 여러분에게 평화와 번영을 약속합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널리 전하는 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큰 힘이었고, 그것이 일종의 복음이었는데요, 그 정점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로마의 황제인 황제가 바로 그 정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로마의 황제가 그 시대에 신으로서 추앙받은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이 로마의 황제가 자기의 영토를 넓히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거나 아니면 자기의 황제 황위를 이을 아들이 태어나는 그런 소식들은 황제 한 사람의 개인의 기쁜 소식이 아니고 온 로마 제국이 함께 기뻐해야 될 그런 소식이 됩니다. 그래서 황제가 공고문을 막 붙이게 됩니다. 이런 기쁜 소식이 있을 때마다 그 공고문의 이름이, 공식적인 이름이 뭐냐면 유앙겔리온,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말 그대로 바꾸면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공고문, 황제의 기쁜 일이 있을 때 온 나라 백성에게 붙이는 공식적인 포고문이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독교인들이 쓰기 시작을 하죠. 그 뜻은 뭐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특별히 이 이야기를 쓰는데요, 바울은 로마 황제가 지금 로마 백성들에게 보내는 이 복음은 가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진짜가 아니라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로마서뿐만 아니고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십자가 복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정말 복음이다. 이게 진짜 복음이지 로마 황제가 이야기하는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로마서뿐만 아니고 바울의 서신들을 읽을 적에는요, 두 개의 세계가 충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한쪽은 로마의 세계, 한쪽은 하나님의 세계, 이 둘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쭉 펼쳐집니다. 바로 그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압축되어 있는 형태가 바로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담긴 내용이라고 두 번째 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다음에 제가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여기에서 쭉 피력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이 그런 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뻔했어 라고 그런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와 연결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도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요, 로마 교회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던 것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예루살렘의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그 명단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명단을 쭉 보면은요, 아주 특이한 것은 다 각각 하나의 지방들만 다 나오는데 유독 2장 10절만 보면 로마에서 온 사람들 이야기는 조금 더 길게 나와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이전에 찾아보기는 했지만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다 하나씩만 이야기하죠. 지금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또 여기 이야기가 또 붙어요. 곧,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러면서 로마에서 온 사람들 이야기를 비교적 상세히 이야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충분히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아직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니까 이곳에 모였다가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세례 받은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요? 고향인 로마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시작한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도 있고 비유대인도 함께 섞여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둘 다 특징적인 건 다 성령 체험을 하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체험을 하고 교회를 시작하다 보니 엄청난 열정들을 가지고 있고요. 선교적 열정뿐만 아니고 말씀에 대한 열정, 또 우리가 교회로 쌓을 수 있는 그런 열정들이 남달랐던 교회가 바로 이 로마 교회입니다. 남달랐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유명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 이 소아시아 지방뿐만 아니고 주변 예루살렘까지도 이 로마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지, 열정적이고 또 복음이 풍성한 교회인지 굉장히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이제 스페인으로 복음 선교를 가려고 할 적에 그때 자기가 지목했던 교회, 나를 후원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구나 그러면서 아마 머릿속으로 굉장히 고민도 하고 기도도 했을 거예요. 그 중에 꼽았던 교회가 그래서 로마 교회가 됩니다. 이 로마 교회라고 한다면 충분히 나를 땅끝까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선교한다고 하고 복음 전파에 대한 이 열정을 이야기를 했을 때 충분히 이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기도해주고 후원해줄 수 있는 교회겠구나 하면서 편지를 쓴 게 이 로마서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로마 교회가 그렇게 그 기원이 아주 훌륭하게 생겼는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가 생겨요? 로마의 역사를 보면 주 49년도에 황제가 클라우디우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황제가 사실 처음에 등극할 적에 여러 가지 좀 재밌는 그 에피소드도 많아요. 재밌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원래 이 클라우디우스가 약간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처음에는 사실 그 전때 있었던 황제가 암살된 다음에 이 사람이 등극을 하게 되는데 주변에 있던 그 장관들이, 군대 장관들이 이 사람을 그냥 세워서 꼭두각시로 세웁니다. 클라우디우스를. 근데 이 클라우디우스가 말도 어눌하고 쩔뚝거리고 하는데 사실은 머리가 굉장히 천재적인 영민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황제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뭐냐면은 자기를 황위에 올린 군대 장관들을 싹 처단을 해버립니다. 바로. 그런 다음에 아주 강력한 리더십으로 로마를 하나의 나라로, 하나의 그 제국으로 건설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이 로마 제국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다민족 사회였다 보니까는 이 안에서 여러 가지 폭동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생깁니다. 근데 한 49년도쯤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유대인 사료에 보면 로마의 사료를 보면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대의 49년도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게토,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모여있는 장소죠. 그 게토 안에, 유대인 게토 안에 그 중심 회당이라고 하는 중심이 있었는데요.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여기서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폭동을 옛날 로마 사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크레스투스 폭동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로마 사람이 쓴 겁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로마 사람들이 그게 크레스투스가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오기를 한 거고 실제로는 그리스도 폭동이었다라고 그렇게 밝혀냅니다. 근데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난 폭동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난 폭동의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유대인 회당에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유대인뿐만 아니고 유대교인들 뿐만 아니고 거기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교인들도 그 안에 들어가 있었고요. 또 거기에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또는 유대교에 회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간혹 비유대인들도 그 안에 있게 됩니다. 문제는 이 회당에서 지금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열혈당원들, 다시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독립투사들이 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유대인들이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저항을 해서 이 로마 제국과 싸워서 반드시 독립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규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폭력을 써서라도 누구를 암살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기독교인들은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1세기 기독교인들만 하더라도요 비폭력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가담하기 싫어 그러면서 천천히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누구 때문에 거리를 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 폭력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열혈당원들이 그 안에서 회당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유대인끼리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고요. 거기서 폭동이 일어나는데 이 폭동 때문에 유대인들을 49년도에 주 49년도에 다 로마에서 다 나가라 그러면서 유대인 추방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단순히 그 폭동이 얼마나 컸겠어요? 별로 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추방령이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49년도 어간에 이 로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뿐만 아니고 다른 민족들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거기도 역시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다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 당시에 점점 세금이 높아지니까 세금을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몰려서 황제에게 대항하고 하는 이런 크고 작은 그런 폭동이나 이런 반란들이 자꾸 여기저기서 막 그 로마 시내 안에서 자꾸 일어나요. 그런데 울고 싶은데 누가 뺨 때리는 격으로 지금 유대인들 회당에서 이 일이 딱 터지자마자 이거를 아주 단칼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그거를 딱 잡아서 유대인들 추방령을 딱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두 다 로마에서 다 쫓겨나 버립니다. 쫓겨나 버린 다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교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로마 교회는 처음에 시작할 때 구성원들이 로마 사람, 유대인뿐만 아니고 비유대계 사람들, 다시 말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이방인들 또는 로마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섞여 있을 때 지도자는 누구였을까요? 그 교회의 지도자 누가 됐을까요? 왜냐하면 이전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는 지도자는 아무래도 비유대계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가 되었을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쫓겨나고 사라집니다. 그러면 사라졌으면 교회는 그냥 없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돌아가요. 그 사람들 없어도 돌아가는데 이제 그 지도자 역할을 누가 합니까? 비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역할을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없어도. 문제는 로마의 그 전통상 황제가 내린 법이라 할지라도 그 황제가 죽게 되면 그 다음 황제가 딱 올라왔을 때 그 다음 황제가 그 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그 법이 소멸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서 49년도에 내렸는데요,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언제 죽냐면은 54년도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라고 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하게 돼요. 네로가 오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이전에 유대인 추방령이 해제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쫓겨났던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 당시 유대인 추방령 때문에 쫓겨났던 이 로마서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어요. 아, 이런 교회였구나, 이렇게 좋은 교회네 라고 듣고, 그 다음에 베베라고 하는 여인과 함께 이 두 사람이 다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로마 교회에서는 귀환한 로마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아주 너무 상식적이에요. 딱 한 5년 됐습니다. 5년 동안 이제 교회가 돌아간 거예요. 말하자면 뭐 쩔룩쩔룩하면서도 갔겠죠. 그렇지만 한 5년이 지나면 점점 자리가 잡혀갑니다. 자리가 다 잡혔는데 옛날에 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딱 보니까 어라, 이거 우리가 없어도 이게 잘 들어가네. 박수를 쳐주면 모르겠지만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내 자리를 저 옛날에 별것도 아닌 저 개똥이가 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안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비유대계 그리스도인들 간의
암묵적인 그런 주도권 싸움이 이 안에 아주 막 첨예하게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쭉 씁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둘째 날 얘기를 했는데 기억나시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9장에 가보면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9장에 보면 특별히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민족적 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혈통을 통해서 이어지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은 약속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야. 결론이 그렇게 나요. 하나님 마음대로. 그러면서 막 얘기해요. 이게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하는 뜻일까요? 우리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의 씨앗을 계속 이어가는 것, 구원의 그 통로를 계속 이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뭐 엿장수 마음대로 그때그때 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원칙, 하나님의 마음의 원칙이 무엇인지 이게 사실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그 키포인트가 됩니다. 물론 이제 로마서를 읽는 분들, 묵상하고 강의하고 해석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다 조금씩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그 사경회를 하면서 사경회를 준비하고 사경회를 하고 그 이후로 계속 이 로마서를 묵상할 때마다 저한테 가장 중요한 구절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 저는 9장 16절을 꼽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말씀 드렸어요. 우리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죠. 9장 1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 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약속의 씨앗을 이어가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느니. 16장이 제일 중요하대요.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 다시 말해서 이걸 조금 더 풀어 설명을 하면 그 당시에도 제가 이튿날 때 굉장히 강조를 했던 건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이 되는 것, 구원의 후사가 되는 것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제일 먼저 그 이야기예요. 내가 정말 원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 다음 다른 박질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랬는데 다른 박질은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어. 그거 네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서, 근데 그 하나님의 품성이 뭐냐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긍휼. 그 긍휼을 히브리어로 보면 라쿰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해석을 하면 어머니의 아기집을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머니들은 아이를 배 안에 품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아이잖아요. 내 뱃속의 아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신경 쓰신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았습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도 하고 또 우리를 버리기도 하는 이야기가 또 9장에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진노도 하시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품성은,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온다. 바로 라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로마서 전체를 다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본심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게 이 로마서 9장에만 이렇게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박인식 집사님 제일 좋아하시는 그 성경 구절이라고 예전에 제가 들었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 거기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도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한번 제가 찾아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3장 3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우리를 근심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33절 말씀, 주께서, 우리 33절 같이 찾으신 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살면서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지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한테 오지만 이거는 하나님 본심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막 웃으세요. 우리는 그런 때가 정말 와요. 이게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이런 때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로마서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긍휼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전체 일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11장까지 그런 큰 줄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12장 1절부터 쭉 이야기를 3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3일 동안 말씀을 드렸던 것들 우리 교회 홈페이지, 그 유튜브 홈페이지에 가면 동영상으로 나와 있으니까 꼭 좀 보시면 그때 이런 이야기 했구나 이렇게 아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2장에서부터 16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12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은 16장 빼놓고 15장까지는 12, 13, 14, 15 이 4장은요 소위 이야기해서 앞에서는 좀 이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교회 생활 가이드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해요. 지난번에 3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1절부터 12장 1절부터 한 번 더 반복을 좀 해보도록 하죠.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이게 나머지 16장까지 가늠하는 대선언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 분별하도록 하라. 이 두 절이 바로 나머지 부분에 로마서를 딱 둘로 끊으라고 한다면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나머지 이렇게 저 같으면 끊겠어요. 뒷부분이 바로 실천적인 우리 삶에 대한 문제인데 그 삶에 대한 모든 문제를 요약한 내용이 바로 이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드리면서 제가 산제물 그리고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용어가 은유적이고 또 오역이라고 하는 말씀도 좀 드렸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복습 차원에서 짧게만 언급할게요.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형용모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물이 살아있을 수가 없다. 제물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죽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뜻은 은유적인 의미인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예배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요, 헬라어로 보면 로기콘 라트레이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예배 그러니까 무슨 신비한 예배 막 그 하늘에서 갑자기 뭐 막 떨어지고 천사 막 날아와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헬라어 원어로 보면 신비한 예배라고 하는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아주 보면은 좀 냉랭한 단어예요. 사실은 이게 냉랭한 단어인데 어떻게 되면 마땅한 예배 또는 더 예배라고 하는 말도 틀렸어요. 사실은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말은 그냥 공공의식입니다. 공공의식.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살아갈 때 지켜야 될 공공질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적 예배라고 우리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해석을 했지만 원래 그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당연히 해야 될 공공질서 이 뜻입니다. 공공의식. 우리 이제 유교적인 그런 표현으로 쓰면 예절이에요. 이게 당연히 해야 될 예절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런 거는
서로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영적 예배라고 하는 그런 신비한 말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여하튼 이어지는 2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마땅히 살아야 될 우리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2절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 단어를 쓸 때는 거기에 좀 가시를 숨겨놨어요. 분별하라. 뭐냐면 지금 보내는 곳은 수신자는 로마 교회인데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시를 딱 심어놓은 거예요. 그 가시가 뭐예요? 로마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뒤에서 뒷담화하고 욕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가르면서 살고 있는 것,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서로 나뉘어서 파벌을 만들어서 분열하고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 이게 일상이었던 거예요, 이 교회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과 사람을 가르는 대신에 우리가 가르고 분별해야 될 것은 다른 곳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분별하는 걸 분별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른 곳을 분별하면서 살아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라. 사람을 구분하면서 또는 사람을 차별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구분하면서 살아라 하고 하는 게 2절 말씀입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최선을 다해서 구별하고 차별할 때 그 기운을 뭐라고 하냐면, 그 기운으로 뭐를 하라고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 잘 찾아보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2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드는데요, 3절 이하의 말씀이죠. 지난번에 여기까지 딱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너희 각 사람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3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원어를 풀어보면 조금 더 쉬워요. 원어를 풀어보면 네 생각을 부풀리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부풀려서 말하지 말고, 부풀려서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다 살 붙여서 막 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무슨 이야기 하나 딱 들으면 거기다 막 살이 막 붙어요, 그렇죠? 네. 근데 바울은 그러지 말래요, 교회에서. 일단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부풀리거나 또 그 선을 넘지 말래요. 자기 능력을 또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도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3절 이하의 말씀들 뭐 쭉 나오는데요, 우리도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런 부풀려서 생각할 때 사고 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면 운전사들이 우리가 운전하면서 사고 내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고를 내건 딱지를 끊건 할 적에 다 보면은 왜 딱지 끊고 왜 사고 나요? 자기 운전 실력을 과시해요. 과시네요. 또는 딱지를 뜯는 주차 위반하는 데다가 뻔히 알고도 거기다 차를 딱 대놓고 나중에 딱지 끊으면 막 욕하면서 에이씨 막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이제껏 알기로는 여기는 딱지를 안 떼는 곳이야. 이거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다 사고 나고 딱지 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시하거나 과대평가하거나 거기다가 있는 그대로를 전하지 않고 거기다 살을 붙이는 경우,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이 교회, 로마 교회 이야기를 해보죠. 로마 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또 비유대인들은 비유대인대로 자기 권리들을 주장을 해요. 왜요? 비유대인들은 예전에 5년 전에 내가 여기에서 뭐를 했는데, 내가 5년 전에는 목사였는데, 또 내가 뭐 설교자로서 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주방에 이거를 딱 주걱을 잡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내가 성가대 대장이었는데, 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 바뀌었잖아요. 지금 5년 만에 와봤더니 옛날에 설거지하고 있던 사람이 저기서 딱 뒷짐지고 있고, 또 옛날에 저 뒤에서 성가대 봉사한다고 이렇게 새신자로 들어왔던 사람이 성가대 지휘하고 있고, 막 이러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옛날에 초신자로 들어왔던 사람이 설교대 딱 올라가서 설교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비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죠. 당신들 갑자기 들어와서 왜 여기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각자 부풀려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3절 말씀 하반절이에요. 근데 좀 이상한 말이 하나 있어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말. 믿음의 분량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여기서 던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의 분량을 바울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밑에 4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믿음의 분량이라고 단어를 써놓고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따로 있구나. 뭐냐면 교회의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9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9절에서 13절이 아니고, 네, 거기 7절에 보면 6절부터 제가 볼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그러면서 쭉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을 쭉 직분을 이야기하고, 이 직분을 넘어서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로 말하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등의 직분들인데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했으면 좀 문제가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무슨 교회가 계급제도도 아니고 말이야, 무슨 직분이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충분히 말을 한마디를 더 덧붙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은 직분을 먼저 이야기를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뒤쪽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9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들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데 그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교회라고 한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받은 교회라면 죄와 악에 대해서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지 말고 대충 넘어가는 그런 값싼 사랑을 하지 말고, 보네퍼의 말대로 하면 값싼 은혜가 교회를 망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악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하라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면서 동시에 선을 이곳에 충만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랑은 사실 9장 10절에서 16절에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9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비와 사랑으로 해야 될 일은 서로를 심판하고 가르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필요를 공급하며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특별히 이 구절에서 저는 13절 말씀이 매우 중요하게 읽히는데요, 13절 말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구절은 교회가 현실적으로 해야 될 두 가지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첫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돌보라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둘째, 교회 밖의 사람들을 돌봐라. 안팎을 다 돌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윗절과 같이 연결해서 보면 교회에 있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놀이 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도 읽을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 밖을 돌보는 것.
약한 자를 돌보는 것. 그게 바로 참 교회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13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장까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죠. 12장 계속 보도록 하죠. 12장 말씀을 따라가 보면 21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굉장히 좋은 말이긴 해요. 그런데 좀 달리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이게 정말 가능할까 싶기도 하죠.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칫 이 구절은 악한 일을 당하더라도 꾹 참고 동네북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구절입니다. 그걸 권장하는 게 기독교 정신은 아니겠죠? 그렇죠? 아닐 겁니다. 그래서 나온 참고 자료 또는 그 다음 덧붙이는 첨언이 바로 13장입니다.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13장이 붙는데요. 그 전에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 좀 예를 하나 들어보죠. 우리가 동네북이 되는 것 어떤 예가 있을까? 옆집 개똥이가 우리 집 닭장에 와서 매일 서리를 해요. 닭서리를 해요. 그러다가 저한테 딱 걸렸어요. 알고 봤더니 이제 매일 밤 닭서리를 하고 있네요. 하루도 안 빼놓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개똥이 어떻게 처리하실래요? 닭서리하는 어떻게 하실래요? 윤미성 권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잡아야 돼요? 사랑과 용서 있잖아요. 사랑과 용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정준 장로님 어떻게 해야 돼요? 10배로 물려요. 사랑의 정신이 없네요. 자,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울의 말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진노하시면 누구에게 맡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맡겨라. 자, 요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잘못한 이 개똥이를 앞에다 딱 세워놓고 아주 부드럽고 착한 어조로 이러면 안 돼 얘기를 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마. 그런 다음에 보냅니다. 일단 꾹 참아요. 그렇죠?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그런데 어느 날 개똥이가 또 우리 집 닭소리에다 또 걸렸어요. 자,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다시 경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개똥이가 정말 진심으로 뉘우쳤는지 이런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닭소리 이제는 매일 닭소리를 안 하고 일주일에 2번만 할게요. 개똥이는 그러면 자기 죄를 뉘우친 것일까요? 네. 이런 경우 우리가 개똥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말대로 또 선으로 악을 이기고 진노하시면 하나님께 맡기면 될까요? 꾹 참을까요? 가만 보니까 개똥이가 그 후로도 계속 하고 있어요. 또 걸렸어요. 경고할 때마다 이제는 개똥이는 끄떡 않습니다. 닭소리가 계속되는데요. 문제는 우리 집만 닭소리를 한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온 동네를 다 닭소리를 했더래요. 자, 그러면 이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에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490번 채울까요? 자, 실제적인 이야기로 하다 보면 사실 끝까지 용서한다고 하는 것 이론상으로는 글자로 읽을 때는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멋진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 악의 범람을 초대하는 대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원칙 없는 사랑, 또 원칙 없는 용서 이런 것들은 사회의 혼란을 방임하는 결과를 우리가 초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죄에서 진심으로 돌아서지 않는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용서를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충분히 베풀 수 있어요. 나 혼자에게는. 그러나
만일 내가 아닌 이웃에게까지도 그러한 범죄가 계속해서 용인이 된다면 그때는 공동체 차원에서는 참아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악을 끝까지 참아내고 용인하는 게 기독교 공동체가 아니에요. 만일 그렇게 한다면 용서, 사랑의 이름으로 우리는 통제불능한 사회를 불러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런 것 아닙니다. 이제 이런 물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런 물음이 생기네. 이런 물음이 바로 자연스럽게 이 로마서 13장으로 넘어가게 만들어요. 모든 편지는 다 사연이 있죠. 사연 없는 편지가 없듯이 로마서 13장도 우리가 그냥 읽을 적에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사실 이 구절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또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오해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오해되고 오용되고 왜곡된 구절이에요. 맥락 없이 읽어서 그래요. 맥락 없이 읽어서. 맥락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바울의 이 낯선 권면은 사실은 로마 교회의 상황과 바울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나온 겁니다. 만일 바울이 서기 50년대 후반, 그러니까 56년이나 58년도 그때가 아니라 1세기 말에 한 94년도 요 정도쯤에 이 로마서를 썼다면 이런 내용은 절대로 안 나왔을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편적이지 않죠. 성경 한 권 한 권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하지만 그 진리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는 그 맥락을 다 고려하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 구절 자체가 진리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맥락 없이 쓰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자, 한번 보죠. 세상 권세에 대한 복종을 지금 로마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똑같은 성경인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세상 권세에 대한 처절한 저항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무엇이 맞을까요? 모순이잖아요. 어느 쪽에다 손 들어줘야 돼요? 한쪽은 성경 확 버려버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는데 그 상황을 좀 알아야 돼요. 또 요한계시록뿐만 아니죠. 세상 권세에 복종하지 않고 불복종하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장에 그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챙기는 산파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산파도 세상 권세에 복종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여리고성의 라합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그래요. 빌라도 앞에서 고개 숙이지도 않아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다 꿰뚫는 하나의 마스터키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가 기록된 시기가 주후 56년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때 그 황제가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로라고 하는 황제예요. 우리 여러분들 네로 그러면 뭐부터 생각나세요? 네로 황제? 폭군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하죠. 왜냐하면은 로마의 그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이 대화재의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기냐면은 기독교인들한테 떠넘겨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때 그 60년도 뭐 요 어간에 굉장한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로마 안에서. 근데 사실은 이 네로라고 하는 이 황제는요, 이 로마 사회에서는 굉장한 성군이었어요. 그 이후에는 그 폭동이 있기 이전까지는 아주 성군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네로는요, 이전에 계속해서 오르던 그 세금을 확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개관 사업을 하고 감세 정책을 했고요. 특별히 이 당시에 매간매직이 아주 흉흉하게 막 일어났었는데 이 네로는 자기가 황제가 되자마자 공직자들의 매간매직을 철저하게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황제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혼란했던 로마를 질서 있게 잡은
황제가 바로 이 네로입니다.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는 바로 이 네로 황제가 성군으로서 로마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쓰게 됩니다. 게다가 로마서 13장을 읽을 적에 서기 49년도에 그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내린 유대인 추방령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요. 이 당시에 이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그 민족들이, 그 다민족들이 계속해서 크고 작은 반란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 주축의 문제는 뭐냐면 세금 문제였고요. 독립에 대한 문제들이 이쪽 저쪽 막 터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 크레스투스 논쟁이라고 하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그 폭동이 일어났고, 요걸 통해서 사실 이 로마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학 가면은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면, 이민가 가는 유학 가면 제일 찾아가는 게 교회잖아요. 교회 가면은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정보도 얻고 또 도움도 얻고 하는데요.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유대인들한테는 바로 그런 장소였어요. 근데 이곳에서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들끼리 충돌이 생겨서 문제가 생겼고, 그 결과로 바로 49년도에 유대인 추방령이 생기게 됩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걱정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바울의 걱정은 교회가 로마에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걱정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교회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혹시라도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시작하는 이 교회가 씨가 말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염려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을 읽다 보면 세금 문제, 세금 내라고 하잖아요. 그 세금 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맥락에서 세금 내라고 하는 거예요. 세금 안 내다가 괜히 맞섰다가는 교회가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그냥 싹도 없이 그냥 사라질 수 있는 위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이 로마 정책에 거부하게 되면 죽거나 노예로 팔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이 13장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바울은 이제껏 로마의 순기능들,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순기능을 자기가 스스로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 안에서 바울이 어디든 막 다니는데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건 왜 그랬어요?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 보장된 안전 때문에, 신분 때문에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었죠. 또 이 로마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 다양성을 다 포용하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자기가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리 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바울은요,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그리파 그 재판에서도 자기가 풀려나는, 로마까지 와서 호송을 당하고 풀려나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읽을 수 있다시피, 바로 바울은 지금 자기 경험한 바대로 하자면 로마 제국에 제대로 순응한다면 복음이 잘 뿌리내릴 수 있고 그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구약 전통에서는요, 정부에 대한 생각, 세상 권세에 대한 생각이 이중적이에요. 하나는 순기능이 많을 때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데요, 다른 하나는 이방 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신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보여요.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다시 귀환하게 되는 것도 가장 좋은 예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통치 행위가 순기능이 많을 때 우리는 그 순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임시적인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만일 바울이 90년대 고된 그 정도의 이제 도미티아니우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하게 되는데요, 그때 나온 성경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뭐 세상 정부령에서 용이네 뭐네 뭐 그러면서 사탄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굉장히 격하게 나왔던 그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바울이 만일 그때 그런 정부의 압박을 받고 기독교 복음이 이렇게 계속 억눌리고 있었다면 바울도 역시 그런 편지를 썼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똑같이 공통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권세보다 더 중요한 것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위임하신 누구? 하나님의 권세다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늘 유념해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루터 글 하나만 제가 짧게 읽어드릴게요. 세속 권세에 어디까지 복종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글인데요, 거기에 루터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바울은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 한다. 하지만 합당한 권세가 있는 곳이 아니라면 순종할 의무는 없다. 하나님은 불의에 순종하라 하지 않으신다. 그들은 세상적인 제후들일 뿐이다. 그들은 그들의 이름과 명성에 맞게 살아가기 마련이다. 태어날 때부터 현명한 제후들은 없다. 제후가 현명하거나 경건하거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것은 큰 이적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세상은 너무나도 악해서 현명하고 경건한 제후들을 가질 자격이 없을 정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을 쭉 읽다 보면 7절 말씀 맨 마지막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분별하면서 살고요,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존경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장 8절부터는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는데요, 사랑과 긍휼에 대한 주제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을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상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 빚지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자비로 서로를 대하라.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1절부터는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보면 밤이 돼도 시절이 약하고 하수상에도 낮과 같이 단정히 행동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욕망에 따라 제 마음대로 살지 말라고 합니다. 서로의 형편을 살피면서 살라는 뜻이죠.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는지 나를 돌아보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의 있게 살아라, 성도들 앞에 예의 있게 살아라, 그런 말로도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4장으로 갑시다. 14장 제일 재밌는 이야기 남아있어요. 14장 먹는 이야기입니다. 14장 1절 말씀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 14장을 읽어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양편에서 서로를 격하게 표현을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는데요, 바울의 표현을 보면 한쪽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고 한쪽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표현을 보면 채소만 먹는 찌질이들 여기 보면 채소만 먹는 찌질이들, 원문으로는 상추만 먹는 것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 고기 먹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면 쓰레기로 배를 채우는 사람들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채소만 먹는 사람들과 쓰레기로 배를 채우는 무식한 사람들의 둘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은 유대인들의 식사 규정인 카슈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카슈르트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신실한 유대인들은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들을 구분해 놓습니다. 야채뿐만 아니고 돼지고기를 제외한 일부 육류와 물고기도 먹을 수 있어요, 신실한 유대인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허용된 육류라 할지라도 반드시 먹을 적에 또는 도살할 때 몇 가지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피를 다 빼야 돼요. 피 뺄 때 또 절차가 있어요. 소금을 풀어서 물에다가 담근 다음에 거기서 피가 빠질 때까지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아주 철저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만일 도살할 때 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 고기가 올랐다? 그러면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못 먹어요. 먹으면 안 돼요.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절차를 반드시 지켜서
고기를 먹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만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이게. 근데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로마예요. 로마에다 보니까는 고기 잡아갖고 지금 식탁에 올라오는 고기들은 어떻게 도살했을까요? 피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막 올라와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먹을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만 남아요? 채소밖에 없어요. 상추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사람들 보기에 순대 먹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몹쓸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순대 먹는 사람들. 피째 먹죠. 거기다 고기 막 대충 하고 막 먹죠. 그렇죠? 그 이야기예요. 두 부류가 서로를 옥신각신하면서 싸웁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생각할 때 고기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이유가 있어요. 고기 먹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복음에서 모든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이라고 해서 모든 율법에서 자유케 하는 거잖아요. 이거 유대인의 율법에 우리가 매여서 이렇게 살 필요 있어? 그러면서 자유롭게 모든 것에 거리낌 없이 먹습니다. 근데 서로가 다들 이유는 있지만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서로를 욕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 손을 들어줘야 될까요? 이 문제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음식 문제 말고도 5절부터 보면은 몇 가지를 더 언급하는데 축일에 대한 이야기, 이날이냐 저날이냐, 이것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절기에 대한 문제들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명절 또 안식일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문제 삼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바울이 이제 양쪽을 중재하면서 해답을 주는데 그 해답이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증할지니라.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같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8절에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쪽 다 뭐라고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는 충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다가 한마디를 더 붙여요. 그래, 마지막 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분 앞에서 드러나는데 그때 기준이 뭐냐면, 여기서 그 기준을 말해요. 형제랑 어떻게 지내는지 요거를 따지겠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와의 관계, 교회 안에서. 바울은 이 말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데요. 15절 말씀, 네가 사랑으로 행하고 있느냐? 무슨 일을 하든지 고기를 먹든지 채소를 먹든지 사랑으로 하고 있느냐? 네가 그것을 먹으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사랑으로 행하고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서로의 덕을 세워주는 일이라고 하면서 네가 하고 있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먹든 마시든 말을 하든 교회 안에서 서로의 덕을 세워주면서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러면서 1절 15장으로 넘어오면 진짜 해답을 이야기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여기서 고기 먹는 사람, 바울도 고기 먹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 채소 먹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러니까 막 지적질하는 게 아니고 담당하고 수용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까요? 내가 저 사람들 이겼어라고 하면서 내가 내가 복음으로 이겼어 이거 자랑하면서 하지 말고 수용하고, 그리고 서로 기쁘게 하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서로를 받아라.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서로 받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를 보듬어 안고 서로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그리고 수용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바울의 이 권면은요, 사실
오늘 우리 교회 여러 문제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돌려 말하지 않고 그냥 바로 얘기할게요. 술, 담배 문제. 술, 담배 문제 여기다가 딱 적용해도 돼요. 여기 모인 분들 가운데 술 좋아하시는 분들, 또 담배 태우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예배 끝나면 번제하러 이렇게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사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요걸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래요. 여러분, 주초를 하든 안 하든 우리는 다 한 교회 안에서 모두 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벌써부터 아멘 나오면 안 돼요. 아직 멀었어요. 조금 기다리세요. 그 다음 중요한 건 이건데요. 자, 주초를 하는 분이나 하지 않는 분들 모두 다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을 품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다가 그리고 가슴속에다가 새기라는 거예요. 바울의 제안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이건데요.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라. 막 지적질하고 하지 말고 서로를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래요. 술을 먹든 담배를 피우든 그 주초하시는 분들은 자기 양심을 향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또 이게 뭐냐면 내 양심을 향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덕을 세우는 일인가? 라고 하는 걸 양심에 물어보래요. 또 이거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 나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래요. 여기 14장 15장에 나와 있는 얘기를 우리 말로 바꾸면 딱 그 얘기예요.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을 품고 이 자리에 모였어요. 사실 뭐 술, 담배를 하고 뭐 그게 큰 문제, 술, 담배 한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못 가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우리가 하는 일이 서로를 위한 배려와 존중의 행동인가 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하래요. 아셨죠? 이쯤에서 아멘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이게 바로 진리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함께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성찬 공동체가 되고요. 성찬 공동체 사실 다 배신자들 모였잖아요. 배신자도 있고 그런데 다 모이잖아요. 그 한 식탁 안에서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도 영적 여정을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그 여정, 그거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제가 참 요즘 많이 묵상을 하는데요. 교회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니라 성찬 공동체예요. 근데 성찬 공동체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좌파든 우파든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함께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곳이다.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 이게 교회 아닌가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단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각 사람들을 서로를 기쁘게 하고 덕을 세우는데 힘을 쓰는 것.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이 우리 모두를 불렀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를 교회되게 만드는 가장 큰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쭉 15장에서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15장 22절로 가면은 로마를 방문하려고 하는 선교 동기가 쭉 나와요. 이거 뭐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는 끝내기로 하고요. 16장입니다. 16장 갱그레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다 했어요. 그러면서 16장 16절까지는 이미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17절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죠. 17절 말씀.
문안이 다 끝난 다음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지 않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라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특이한 것은요, 로마서 전체에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다들 포용하라고 하잖아요. 다들 하나 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딱 요 구절만 빼놓고 요 구절은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떠나래요. 그런 데서는 반드시 떠나래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한테서 떠나라고 그래요? 누구한테서? (18절) 18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사실은 로마 교회뿐만 아니고 그 당시 초기 교회에서 나그네 설교자들, 내가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딱 들어와서 막 설교하면서 그 공동체를 혼돈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온 다음에 받을 건 다 받아먹고 받는 데만 능숙하고요, 제대로 삶은 보여주지 않는 그런 뜨내기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떠나래요. 로마서에서는 모든 곳에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모두가 서로 다르더라도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줘요. 지도자, 자기 배만 섬기는 지도자가 있으면 떠나야 된다. 너무나도 단호하게. (19절) 말씀,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바란다. 미련하라고 하는 말은요, 단호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네. 그 다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일종의 저주죠, 뭐 이거는. 그 다음,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21절 말씀부터는 또 마지막 그 인사말을 합니다. 24절부터 바울은 이 서신에 담긴 가장 큰 목적을 한 번 더 상기를 시키죠. 그래서 그 목적은,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파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브라함부터 옛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전해졌던 예언이고, 그 안에 바로 로마 황제가 가져오는 그 복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참된 기쁜 소식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신비의 계시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마지막 때까지, 시련의 시대에 마지막 때까지 견고하게 만드니, 예수 때문에 모인 너희들은 서로의 덕을 세우며 용납하며 주의 뜻을 소망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말로 끝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로마서를 전하는 목적이고 찬송의 이유이고, 로마서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가장 큰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요, 성경 저 덮었습니다. 4번에 걸쳐서 저희가 그 로마서를 봤는데요, 이것만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요즘 글을 하나 쓰고 있는데 6월 말까지 이제 글을 다 마무리해서 이제 출판사에 넘겨야 되는 글이 있어요. 근데 그 글이 루터가 성경을 어떻게 묵상을 했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줄거리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루터가 성경을 어떻게 묵상을 했는가를 보니까, 루터가 성경을 읽는, 여러분 통독 다 하시잖아요. 성경을 읽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성령이 내 양심에 설교하게 만드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뭐 말씀을 어떻게 성령이 내 양심에다가 소리치게 할 수 있을까? 일단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만 읽지 말래요. 읽지 말고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으래요. 그런 다음에 그 소리가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요? 귀로 들어가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양심 한가운데 소리를 막 울림이 되게 두들기게 만들으래요. 반드시 소리를 내래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더 재미있는 것은, 흥미로운 것은, 눈으로 읽지 말고 소리내서 읽고 그 다음에 손으로 문질러 가면서 읽으래요. 여러분, 종이 위에 있는 글씨를
그냥 읽으면서 읽지 말고요, 눈으로 보지 말고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면서 중요한 거 이렇게 막 손으로 한번 문질러 보세요. 저도 그거 읽고 요즘 성경 읽을 때 제가 손으로 문질러 가면서 요즘 읽어요. 나중에 종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읽어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오감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읽으라고 하는 뜻이죠. 또 한 가지, 손으로 문지르는 거 말고 되새김질하래요. 소처럼, 거기 소처럼 되새김질하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소는 위장이 4개잖아요. 그래서 한번 먹으면 수십 대 때로 다시 올려갖고 다시 막 되새김질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성경 읽는 시간을 우리가 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으로 한 번으로 끝나지 마시고 늘 내가 언제 어디서건 그 말씀을 다시 떼올려서 기억을 하고 다시 되새김질하듯이 다시 묵상을 하는 그런 삶의 반복적인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렇게 묵상하다가 시련을 당하게 되면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대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거기서 어느 날 갑자기 성경 구절이 탁 떠올라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쫙 떠올라요. 왜요? 바로 거기에서 이 시련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어요. 소리내서 읽고 손으로 들어가면서 읽고, 진짜예요. 읽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되새김질을 하다 보면 어떤 순간까지 오냐면은 암송하는 순간까지 오겠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었고 참 암기는 잘 안 돼요. 저도 이제 가끔가다 제 아내 이름도 까먹을 때가 있는데 이거. 네. 그래서 어찌되었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 그 약속들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사랑하면서 가까이 귀에다 놓고 그렇게 사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로마서 전체를 함께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된 소식을 주십니다. 주님, 저희들이 삶 속에서 매일 되새김질하고 소리내어 읽고 또 손으로 문질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님 우리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고 하는 그 진리를 더욱 선명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지만 이곳에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품고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러한 따뜻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주님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1시간 10분 하려고 했는데 진짜 100분 거의 가까이 됐네요. 저기 그 초기에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 그 광고 하나만 더 하고 하겠습니다. 그 이 원고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전도사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거 뭐 그 파일로 올리지 않고 요 원고를 책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시면서 지금밖에 기회가 없어요. 구원의 때는 딱 이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나가시면서 전도사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그 부수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